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만을 위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의 영으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세미한 주의 음성,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여전히 산만하고 불편하고 어두운 영역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내 주시고 영이신 그 주님을 내 영이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결단하고 내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두 형제가 있었어요. 분가해서 이제 자식이 크면은 분가해요. 각자 이제 하나님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최선을 다했는데 않았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은 어땠을까? 무너지고 통곡하고 그랬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죠? 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죠? 네. 예수 믿는 사람 외에 일반 사람들도 다 이건 알더라고요. 가인과 아벨,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살인 사건. 근데 여러분,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원인이 예배에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가 좀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둘은 형제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단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단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오늘 그걸 설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인간의 운명이 어디서 바뀐다? 제단에서 바뀐다. 예배에서 바뀐다. 제단에 실패한 가인은, 즉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그 후로 살인자가 돼서 유리병하다가 몰락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에 오르게 된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가인은 열심히 땅을 일고 이렇게 농부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드렸고, 아벨은 양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들여서 예배를 정말로 제단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제는 통곡하고 슬피 울다가 안 되니까 미움으로 바뀌어서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왜 내 제물은 받지 않는 거야, 도대체가? 여러분들 형제간에도 왜 형제간에 이런 미움과 시기가 왜 생길까요? 교회 안에서는 왜 생길까요, 미움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서 미움이 들어오면은 결국은 자기가 미움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살인을 하고 말하죠. 이렇게
가인의 질투는 결국 분노로 말미암아 아벨을 죽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생각할 때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돈질 안 하면은 굉장한 선한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그거는 지역적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고 사람을 미워한 거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이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미움이 분노로 바뀌어서 결국은 살인에 이르게 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은 살인자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는 이 정도는 정직하지, 이 정도는 착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와 미움과 시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소리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 달렸다고요? 네, 예배에 달렸다. 제단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가인은 뭐 대충 드렸겠어요? 정성껏 자기가 있는 농사 지은 것과 최선을 다해서 드렸고 아벨은 아벨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왜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않으신 예배는 어떻게 다를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그래서 성공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진정한 예배 성공자를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작. 주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사를 좋아하신다면 제가 드릴 것이지만 주는 뼈 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배하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내 자신을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내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의 그 연약감과 죄성을 발견하고 엎드려서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어찌하오리까 하고 통회하고 브로큰 이렇게 마음이에요. 이렇게 마인드,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뭘까요? 이렇게 깨어진 우리들을, 이 죄 때문에 깨어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삶을 전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부를 드리는 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왜 안 받으셨을까? 예물이 싫어서였을까? 아니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아시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이제 지금 가을이 됐잖아요. 태풍이 막 한 번씩 또 몰려와요. 네. 동남아라든가 중국에는 뭐 태풍이 뭐 한두 번, 일본은 뭐 수시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만은, 근데 꼭 한 번씩 이상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태풍의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태풍 한순간에 쌓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사를 하루 앞두고 태풍의 집이 무너져서 70대가 돌아가신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돈 모아갖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사 가기 하루 전날 태풍이 몰려와서 산산조각을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70대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모으고 모았던 재산, 부푼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아니 태풍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내일 일을 모르니 내게 맡기라고 오늘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재산 피해가 가장 컸던 태풍 순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1위가 2002년 루사고 2위가 매미더라고요. 이 매미 태풍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손해를 봤는데 4조 2천억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매미 태풍으로 아주 초토화가 된 한 인생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북 영덕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대우조선의 선박설계원으로 이렇게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은퇴의 꿈을 안고 이제 자기 고향에 600평의 그 땅을 산 거예요. 콩도 깨도 뭐 여러 가지 고구마 심고 해서 부푼 꿈에게서 막 이렇게 농작물을 해놨어요. 근데 이 매미가 와갖고 홀라당 다 쓸고 와버린 거예요. 아니 물론 땅에 있는 흙까지 다 쓸고 와서 딱 남은 게 바위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너무 허탈해갖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지금까지 18년, 이게 3년 전이니까 한 21년 동안 하루에 30여 개씩 2만 개가 넘는 화강석을 쌓아 매미성이라는 성을 쌓았대. 저 사람이 저렇게. 참 대단하죠. 근데 아직까지 70%의 밖에 못 샀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유명하다고 그래요. 저기 경북에 보면은. 여러분 인간은 어쩌면은 이렇게 미래의 인생 태풍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쌓고 불안하니까 안전하게 성을 쌓는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어쩌면은 자연재해 앞에 너무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굉장히 인간이 똑똑하고 잘나는 것지만 한치 앞을 못 보는 인생인데도 우리가 교만할 게 있습니까? 그죠? 우리도 예측불의 인생 태풍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성을 쌓고 계신지 하나님께 한번 오늘 점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스불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나는 하나님 없이 열심히 내 힘으로 해로 보았다 이거죠. 근데 헛되다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디나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너가 여태까지 안주하고 있는 세겜을 떠나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방 신상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주하고자 하는 세겜은 어디인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것들을 다 내고 다 내치고 이제는 어디에 올라가라?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드디어 세겜을 떠나려고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세겜에 위협이 존재해요. 어떻게 위협이 존재할까?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그
다 사라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변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도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 근데 이렇게 피신을 베델로 가라고 하나님이 피신하라고 해도 아니 뭐 뒤에 추격이 올 수 있잖아요. 대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아무 대적 없이 올라간다? 아니 대적을 막기 위한 어떤 성을 좀 쌓아야지. 그래도 최소한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단을 쌓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뭘 쌓아야 돼요? 성을 먼저 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예배 제단은 적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세일산에 누가 있냐면은 지금 형 에서가 있고 그 밑에 아버지가 있어요. 헤브론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데 지원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종들을 돈이 많으니까 종들을 사서 빨리 군대를 조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상식 아니에요? 네. 근데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가서 예배하라? 제단을 쌓아라?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제단이에요. 그 야곱의 베델 제단 터인데 여기에서 지금 재물을 갖다가 태워서 드리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여기 있어. 나 잡아보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라 그래, 여기에서. 야곱은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야. 고통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긴 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영문인가? 네. 한숨이 그냥 땅을 꺼질 것 같아. 탄식이 절로 나오고, 야곱에게 친구가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위로가 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있으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갖고 이런 상황에 아니 성을 쌓으라고 그러시지 왜 제단을 쌓으라고 할까? 왜 예배의 단을 쌓으라고 하실까?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성을 쌓지 않고 오직 먼저 예배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래는 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마음을 동일하게 소유할 수 있는 자로 교제하는 대상으로 인간은 인간끼리 교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 멋있어요. 모든 게 선하셔요. 오늘 가을 하늘 너무 멋있죠? 예. 하나님 너무너무 멋있어요. 창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창공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죠?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니? 이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삶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갖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했어요. 물론 뭐 다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할까? 물어봤지. 그러면 하나님이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오해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오해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잘 만나지 못하게 되고 속을 모르면 오해하잖아요. 그죠? 양쪽 얘기 들어보지 않으면 오해해야 하네. 네, 서로 상황이 다르니까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약간 빗겨가지고 의심을 불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한테 죄가 들어오게 됐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이제? 네,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습니까? 물어도 대답 없는 메아리.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를 의지해야 되니까 돈도 붙잡아야 돼. 그죠? 권력도 있어야 돼. 힘도 쓰여야 돼. 이 모든 걸 붙다는 게 종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철학과 모든 종교들의 산물들이 거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소통이 단절됐고, 소통이 단절되다 보니까 뜻을 모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시도 받을 수 없는 거야.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더라도. 그리고 눈은 맑아졌어요? 안 맑아졌어요? 눈은 맑아졌어. 남의 허점은 잘 알아. 네. 그런데 자기는 지키지를 못해.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와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돼서, 그래서 이게 의지가 있는데 실천이 안 된 거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요, 다 자기가 나름대로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뭐라 그러죠? 다른 것을 틀리다. 다른 것을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편가르기를 하기 시작하고, 내 말이 맞어, 왜 네 말이 틀려, 이래가면서 편가를 하다가 감정 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지금 그에 나와서 거기에 큰 결과물이 지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끼리, 자녀와 아빠와 엄마끼리, 또 아들과 딸끼리 이렇게 편가르기가 나고 오해가 쌓여서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걸 근원을 제공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죠? 사단이라. 사단은 불리자. 편가르기 하는데 도사예요. 그래서 소유 때문에 가족끼리도 원수가 되지를 않나. 심지어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으로 되는 게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성을 쌓지, 왜 제단에 올라가야만 하는가? 올라가라 할 때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결단을 했을까? 그렇죠? 네. 제단을 쌓지 않고, 성을 쌓지 않고 왜 제단을 쌓기로 결단하게 되었을까? 따라해 봅시다. 네. 하나님이 야곱의 성이 되시기 때문에. 누가 성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성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야곱에게 세상에 무너질 성이 아니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야곱이 알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무섭고 세상의 성을 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안으로 예배로 승부를 걸겠다고 나서는 그 야곱에게 세상의 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은혜는 한마디로 뭐일 것 같아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베델의 제단, 아버지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집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 집에 오셨어요. 네, 아벨의 제단, 베델의 제단,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왜 그랬을까? 거기에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랑 나랑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니?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지 않았니? 나는 너가 그 어떤 상황에서 함께 했지만은 이 자리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록 인간에게 급한 것은 발등에 불 끄는 게 아마 세상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산성을 쌓는 일이겠지만은 오히려 제단을 쌓는 것, 모든 것이 근원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이 성이 되어준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가라 말씀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런 말이에요. 베델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 할렐루야. 하나님 품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비바람이 칠 때 아이가 세차게 비바람일 때 뛰어가다가 엄마의 그 품속으로 확 들어오는 것처럼 네가 지금 환난을 만나갖고 이 아들들이 승질내갖고 세겜에 있는 족장 다 죽였지. 남자들 다 죽이고 이제 너를 쫓아오는 저 세겜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 너는 나 죽었다 이러지만은 넌 내 품에 있으면은 내가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산성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야곱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베델로 간다고 결단할 수 있었을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야곱에게 은혜와 믿음의 조상의 그 가르침을 기억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네요.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160세였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근데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자란 거야.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는 손주에게 이제 이삭에게 뭔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 얘야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 오직 믿음으로 따라 나섰단다. 갈 때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 무조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들려주시더라. 그 야곱 할아버지 밑에서 제단에 대해서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말씀이. 그렇죠? 또 이삭은 무엇을 가르쳤을까?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삭 하면 떠오르는 사건 생각나요? 모리아산의 사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요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삭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어떻게?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 했잖아요. 이럴 때 이삭이 당한 충격, 그때가 한 16살, 7살 됐다고 그래요. 예. 그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제단을 배웠어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생명까지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걸 알았다. 온전한 예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이렇게 예배 때 들으면 다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때가 돼서 다 여러분의 영혼에 스며들어가고 있어요. 네, 성령께서 다 이제 생각나게 하셔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야 모리아 산의 제단은 정말 큰 경험이었지. 내 할아버지가 정말 나를 들 줄은 몰랐어. 진짜 모르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가겠다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자를 위해 더 큰 것을 은혜로 준비하셨다는 걸 내가 알게 됐지 뭐니? 뭘 준비해놨죠 그때? 양을 준비해.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드디어 제단의 은혜를 기억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했던 거예요. 2절에 지난주 말씀이죠. 네, 시작.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러면서 이제 그 자기 자신 안에는 이방 신상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깨달아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왜 내가 예배자로서 기쁨과 감사가 없고 내 인생이 수수께끼처럼 계속 풀리지를 않고 있는가? 내 안에 이방 신상들이 우상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고 싶지만은 그 담을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정비하느라고 우리를 때로는 환난과 연단 가운데 주실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의 폭풍을 허락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장 힘들고 또 외롭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휴 죽었다 살아났네 이러고 나서 점점 이제 엷어져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그때 환난을 여기 보세요. 2절에 3절에 어떻게 생각났나?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이제 갑작스럽게 환난 날이 언제였죠? 야곱의 환난 날이 형을 피해 도망가서 너무나 공부했잖아요. 노숙자. 노숙할 때 너무나 큰 시련과 환난을 경험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사닥다리에 꿈으로 얘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도 하나님이야. 이런 음성을 들었던 거야. 이게 정신 바짝 들었어요. 이제는.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평생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두 번째는 뭐였죠? 나는 여기를 성전을 삼으시겠다. 성전을 삼겠다. 거기서 예배하고 내 평생 예배하고 성전을 삼겠다. 그리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서원을 듣고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셨어요. 예. 야곱의 제단을 받은 하나님이 야곱을 안전하게 지켰고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디에서 머물렀다? 세겜에서 머물고 10년 동안 그러고 있다가 참고 하다가 안 돼서 무슨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디나 강간 사건을 허락하셔서 깨우치시고 다시 오늘 말씀대로 환난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함께 하셨다. 분명히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뭐가 됐죠? 산성이고 요새가 됐죠. 왜냐하면 그 라반 밑에 들어가서 고생했지만은 그 중에서 그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해치지 못하게 하고 하도 속이니까 나중에는 그 재산을 별도로 특별히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얼룩무늬, 전박이 이런 비전과 꿈을 주셔갖고 재산을 부유하게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셨죠.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함께 했다고 그러죠. 시작.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제는 이 세계에 있을 때는 기억조차 없기 그냥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우리까지 있고 그냥 양떼 많아지는 재미에 살아가다가 이제 정신 번쩍 들어갔고 여태까지 내가 가는 길에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심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네,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거 하루아침에도 이 세상을 없앨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야 얘는 싹 없애버리자 이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랑 같이 새 나라를 만들자 이랬던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데 뭘 못하겠어요. 근데 싹싹 빌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 그게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아니 죄를 지어서 다들 죽이시겠습니까? 한 번만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우리들의 죄로 보면은 우리는 여러 번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 안 듣고 이럴 수 있지만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한 번만 이렇게 해서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서 이때 이 시편의 18편 2절에 표제가 있어요. 표제 제목에. 그때 시대 상황에 시를 쓸 때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고서 1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은 다윗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안 당했다는 거예요?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서? 네,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여러분들은 원수의 손에서 사울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근데 주님을 의지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 사울이 악신이 들으니까 뭔 짓을 못해? 그냥 단창 가지고 요 앞에서 한 3m 되도 안 되도 이게 치는데 빗나가잖아요. 전능자는 그러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죽이고 싶으면은 골리앗 아니 그 물맷돌 하나가 그 힘이 있었겠어요? 그 물맷 하나 던졌더니 그냥 여기 직통으로 맞아서 죽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켰다, 부셨다, 다시 세우겠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오늘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예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견고한 성이나 방패나 이런 것을 쉽게 무너뜨려가 쉽게 회복할 수 있는 전능자예요. 그게 구애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이 죄를 지면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서 제물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가 제물로 드리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를 마귀에게 속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해놨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제물이 돼야 되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단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모양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제단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제물로 오셨어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게 되신 거, 지금 죄를 지어갖고 누가 쫓겨다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근데 죄와 사망과 세력을 이기게 되신 것은 이게 제단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한꺼번에 우리는 여러 번 제물이 돼서 여러 번 매번 1년 1차씩 또 그때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문의 피를 가지고 피를 뿌려서 임시방편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소통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예수만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여러분 잘 되고 계시죠? 좀 찔리세요? 그런 여러분 지금 바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는 거는 기도를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하고요? 마귀를 멸해야 돼요. 마귀를 그냥 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는 원래 죄를 지는 자를 밥이 되도록 이미 줬어요. 마귀한테.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마음 놓고 마귀의 밥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마귀의 밥은 아니잖아요. 예수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처럼 쌍필자를 두루두루 찾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뭐 할 때 놓으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종이야. 근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았잖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근데 여러분도 미움이 안 들어와요? 죄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마귀의 세력이 죄를 지으면은 곧바로 침투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은 곤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나가는 말은 사람에게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갈구는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예수 붙잡고 살면 된다. 우리는 안 되지만 누가 해준다? 내 안에 예수가 해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좋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의 다른 이름이에요. 15절에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죽기를 무서워해요. 다들 죽음, 암 걸리고 뭐 걸리고 이러면은 무서워해야 안 해요? 무서워하는 거야. 근데 한평생 메서 종노릇하는 거야. 사탄의 종노릇. 근데 그걸 놓아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죠. 그죠? 이제 스스로 한 번 드리는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 제단이 되셨어. 제단을 쌓으셨어요. 그리고 죄와 죽음의 세력을 영원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내 죄는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죽어도 수천 번 죽어도 소용없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가 내 대신 2000년에 돌아가셨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네. 이 제단의 은혜에 초청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래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서 감격해서. 근데 가인은 왜 그랬을까? 자기 욕심.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니까 열받아서 그때 장남이 되는 줄로 지가 알았다가 그때는 계시가 엄청 열려있을 때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다 알고 있어요.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서 다시 살려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가 열심히 드린 거야.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자기가 메시아로 될 건데 생각해 보니까 별볼 일 없는 아벨이 예물을 받고 하니까 그냥 열받고 거기서 인생의 숲으로도 야망이 깨지고 난 다음에 미움이 들어왔고 미움이 들어와서 사람을 살인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은혜의 제단에 은혜 예배단에 초청하신 것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은혜 초청하신 거예요. 매번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단에 내가 죽어야 할 이 은혜의 단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기도하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이런 사람을 가인의 예배라고 하겠어요? 아벨의 예배라고 했어요? 아벨의 예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벨의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렇게 초청하고 있잖아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초청했죠. 그죠? 주님 앞에 와서 세상에서 나가서 이제 살아갈 때, 내 이름으로 살아갈 때 이제 힘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니? 나를 만나야 되지 않겠니? 내가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네가 세상에 나가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주일은 어마어마한 복된 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린 가족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그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배자가 되리라. 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리라.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으로 준비된 예배자가 되리라. 내 몸 하나 불살려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기를 결단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벨과 같은 산 제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제단이란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죠? 예배는 누가 만들었어요?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은 제단을 만들었을까? 쌓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만나고 싶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당신의 자녀를 만나고 싶으셔서, 만나고 싶으셔서 제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단이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럼 왜 만나시러 할까 도대체? 전능자 하나님이 나 없어도 될 텐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예정 가운데. 이러면 게임 끝? 그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간단해요. 은혜 주셔서 축복해 주시려고 만남의 자리에 제단을 만드시고, 그리고 당신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던 예배란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 죄와 죽음에 직면한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과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수단이요 방법과 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창조 기사가 있죠. 창조 말씀, 창조에 대한 말씀이 31절이 있어요. 성경에, 구약성경에. 근데 예배에 대한 말씀은 총 7장 243절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죠. 출애굽의 목적은 뭐죠? 출애굽의 목적.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었을까? 엑소더스 했을까?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 할렐루야.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러면 존재 목적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 그들을 끄집어냈을 때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모세를 통해서 야, 너 가서 바로가 너한테 그들 장로들 앞에서 네가 얘기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래. 여호와라고 그래. 이름이 물어보면은.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라니까 야, 우리 사흘길쯤 내보내줘.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10가지 금방 안 내보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려서 10가지 재앙 끝에 이제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내보내서 가나안의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법을 주시고 뭘 하게 했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했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게 성막이고 그 다음에 그게 발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게 더 발전돼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발전해서 예수님이 누구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이제 할렐루야. 누구를 모시는? 성령을 모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은 점점점 조금씩 이러다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구약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을 보고 어디를 보라? 구약을 보라.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자 직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들 통해서. 그러니까 왜 성막을 짓게 하는 목적은 또 뭐예요?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짓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만나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준 거예요. 왜?
예배하라는 거야. 예배는 만남이잖아요. 아멘. 경배잖아요. 그죠?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능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의 예수님이다. 경배하는 거잖아요. 내가 항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목사님 예배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한 번 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골치 아프고 따질 게 많고 그렇게 해요. 교회 안에 물건 하나도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왜 그러세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내가 지금 저주의 길에 서 있는지, 저주를 불러들이는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축복의 길에 서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알아야겠고 레위기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네 번째로 신앙생활 위험해요, 안 해요? 엄청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중보하면서 이렇게 해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제단을 쌓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산성이냐? 제단이냐? 둘 중에 기로에 선택할 때가 있어서 이건 하나님이냐? 세상의 돈이냐? 이렇게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결혼식장이냐? 예를 들면 예배로 가느냐? 예. 오늘 계약하러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들으러 가느냐? 이 기로가 설 때 있어요, 없어요? 설 때 있어요. 근데 이 기로에서 뭘 선택했죠, 야곱이? 제단을 선택했어요. 이럴 때니 책임이 이제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는 예배하러 갑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선택하시고 제단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적들이 야곱을 털끝 하나 만졌어요? 털끝 하나 건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거든요. 이것이 제단의 은혜고 제단의 축복이었어요. 야곱과 그 후손은 하나님의 새로운 인정을 받게 됐고 하는 일마다 잘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 길을 열었고 물질에도 풍성함을 열어줬어요. 야곱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자기 혼자만 은혜 받은 거 아니잖아요. 12지파예요. 그렇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야곱에게 전수되어져서 그 복이 흘러가게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삶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자손손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제단은 운명이에요. 예배는 운명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같은 핏줄을 지는 형제였지만 예배에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갈멜살의 엘리야 어땠어요? 한 사람과 850. 엘리야는 살았고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다 죽임당했어요. 예배는 그런 것. 여러분 오늘 엘린 가족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신 분은 주님이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제단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친히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서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믿음으로 계속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생의 승부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인간의 방법, 세상 방법, 처세술이 아니라 누구한테 승부를 걸라고요? 예배에 승부를 걸자고. 할렐루야. 네. 은혜의 제단은 은혜의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네, 제발 버리시고 인간적인 잣대, 인간적인 잔머리를 버리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분은 못하실 분이 없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바로 설 때 모든 문제의 근원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존재 자체를 우리같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행을 해야 될까요? 금식을 해야 될까요? 고행이나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기뻐하십시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작.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 찾아오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예배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가 나왔습니다. 행여나 내 안에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예수 입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여기서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예배자로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어느 자리에서나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받고 해서 은혜에 감사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는 제물이 될 수 없지만 대신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경배함으로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눈에 보이는 세상 성을 쌓는데 더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리석다고 합니다. 아니 뒤에서 쫓아오는데 저기 저렇게 많은데 무슨 제단의 성을 쌓으라고 그래? 제단을 쌓으라고 그래? 성을 쌓아야지.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할 때 세상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근원의 하나님께 예배단을 쌓아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법과 처세술로 문제를 해결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은 나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어나 베델로 가라 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부터서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예배의 단을 쌓기 위해서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과연 되었는가? 걸림돌은 무엇이었는가?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아니었는가? 예배의 걸림돌을 잘라주시고 없애주시옵소서.
통솔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일어나라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는 베델이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의 품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내 집은 만민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리를 위해서 단과 베델에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면서 거기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그 느밧의 아들 여로밤의 죄라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멀더라도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엄청난 징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중심을 들여 예배자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성을 쌓는